참 예수님, 오늘 복음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특히 깊이 와 닿았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세 가지를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추중과 친교, 그리고 나눔입니다. 첫 번째로 추종입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봅시다. 도대체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란 말인가?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그들은 군중, 대중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뽑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호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고 군중들은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추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구원이 있게 행동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기 때문에 또한 하느님에게서 비롯되는 희망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군중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오늘 복음의 군중과 같은 처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 그분을 추중하고 있습니다. 추중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기 위해서 이 성찬예를 통해서 그분과 더 깊이 결합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그분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추중하고 있는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인가? 그분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인가? 주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성체성사의 신비를 통해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진정한 추종이란 자기 자신을 벗어나는 일이고 자기의 목숨을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선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당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성체처럼 성체의 삶을 사는 것이 추중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친교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서 이 말씀이 비롯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군중의 딱한 처지 때문입니다. 군중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날이 저물기 시작했는데도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기 힘든 황량한 곳에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런 군중에 대한 제자들의 걱정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군중을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돌려보내자고 예수님께 제안했습니다. 어쨌든 군중의 긴급한 상황에 직면하여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했던 내용은 군중을 돌려보내자는 것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안에는 놀랍게도 개인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네 문제이니 네가 해결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주장이나 유혹에 얼마나 많이 길들여 있습니까? 우리도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이웃의 공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웃을 그냥 돌려보내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은 하느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제안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제안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뜻으로 제자들은 저희는 여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군중을 풀밭에 자리 잡게 하라고 이르십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시고 빵을 떼어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개인주의가 무너지고 깊은 징계가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 각자 따로 놀던 군중이 함께 풀밭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으며 징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는 결과는 단지 육신의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징계와 일치를 바라는 영혼의 갈망도 채웠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우리도 주님의 식탁에 함께 모여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주시고 십자가의 제사를 현재화시키는 성찬의 식탁에 함께 모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분의 몸과 피를 모심으로써 우리는 익명의 상태에 있던 군중의 존재에서 벗어나 나의 이름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친교의 존재로 나가게 됩니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의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체 성사는 친교와 일치의 성사입니다. 말하자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성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떻게 성체 성사를 대하고 있는가? 개인주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익명의 상태로 계속 성체를 모시는가? 아니면 성체를 통해서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아울러 주님의 식탁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와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성창례 거행은 어떠한가? 마지막 3번째로 나눔을 묵상해 봅시다. 빵을 많게 하는 기적이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 하고 물어봅시다. 그 답은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주어라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고 나누는 일에서 빵의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무엇을 나누었던가?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주 작은 것,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빵과 물고기는 주님의 손을 거쳐 군중 전체를 충분하게 만족시켰습니다. 제자들은 가지고 있는 빵과 물고기가 한없이 부족한 것에 대해 당황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사람들에게 자리를 잡게 하고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고, 그 결과 군중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하느님의 손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손에 내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먼저 주님께 의탁하는, 아니 무엇보다도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며,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겸손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을 굳게 신뢰하며 자신의 것을 나누면 모두가 풍요롭게 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성찬예에서 먼저 손수 당신 자신을 선물로 만드시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물든 우리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마음을 환히 밝히시어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길을 걷게 도와주십니다. 말하자면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선물로 내놓게 도와주시고, 그런 나눔으로써 우리를 한없이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 조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그분에 의해서 정말로 변화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나의 어둠 속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것을 나는 허용하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좁쌀만한 작은 자에서 벗어나 이웃과 온전한 나눔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데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교우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3가지 주제, 추중과 칭겨와 나눔은 성체 성사의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성체 성사를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따르는 힘을 길어올리고 익명이나 개인주의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의 존재로 거듭나고 주님께 신뢰하며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게 됩니다. 그러니 성체 성사의 신비에 더욱 깊이 맛들이며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갑시다.